우리 시간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으로도 들어가시고 마을로도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방 곳곳으로 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또 성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또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지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관심과 심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면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 즉 뭐냐면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사명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그곳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특권,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면 구원을 받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들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서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 소수의 아주 극악한 죄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엇갈리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극소수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들이 그때 이렇게 그 안에 팽배하게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후자에 가깝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목소리가 큰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들이 많더라도 그곳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들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가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모두들 가니까 나도 간다, 이게 아닌 거죠. 그곳으로 가지 말고 좁고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적더라도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쓰라.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힘쓰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힘쓰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힘쓰라, 이 말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힘을 내어 그리고 그 가운데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된
노역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 외적인 적들, 영적인 싸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고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쉬우냐 어려우냐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길이냐 아니냐 이 기준에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도 좀 사실은 비장한 마음으로 좀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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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은 25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 그러니까 너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했냐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따라가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향해 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악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 평행복문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향해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분리에 대한 선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평가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행악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행악자, 불법자라고 만약에 우리가 불리워지게 되어지고 평가되어진다면 이것은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천국이 아닌 밖 지옥에 들어가서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 즉 비참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협박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상황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걸 본문에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29절에 보면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동쪽에서 또 서쪽에서 또 남쪽에서 북쪽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즉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 사방 모든 곳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
살아가야 되어지는 거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사교 모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위안을 얻는 정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도 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누리기 원하시는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은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일요일에만 주일 예배만 나오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성숙해져 가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먼저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깨아뢰는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적으로 호흡해야 되고 영적으로 먹는 일들을 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하고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매일매일 반드시 섭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힘이 나는데 밖으로 나가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힘없이 삶을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잠시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잠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 그냥 제 질문에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그 질문에 손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읽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한번 손을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매일 기도하면서 최소한 30분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30분씩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살아가고 있으면 오른손을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요. 한번 손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매일 30분 이상씩은 내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손을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눈을 한번 좀 잠깐 뜨시고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시간을 내서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함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22년이 이제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정말 이 꼭 필요한 이 거룩한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매일매일 21일 3주 동안을 하면 우리 몸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60일을 지속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습관이 나를 바꿔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 12월 이제 한 달 이제 시작되어져서 진행되어질 텐데 이 시간이 거룩한 말씀 생활, 거룩한 기도 생활에 우리의 몸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우리의 그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그 기도 생활이, 그 말씀 생활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은 나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봅시다. 우리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가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받기 위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달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30분은 기도하고 최소한 30분은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친밀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거나 듣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 말씀을 보고 또 매일 기도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최소한 30분은 기도하고 나는 최소한 30분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것에 대한 결단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12월 한 달이 남아있는데 이 한 달이 내 안에 거룩한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이 지체 또한 또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